다락방. 사탄을 결박하는 단체인가? 사탄과 결탁하는 단체인가? 네이버 다락방 밖으로 카페 매니저 그리스도 안에 박철우 목사 아직도 다락방에 남아 계신 성도님들에게 이 글을 전해드립니다. 속히 탈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5년 10월 본 글은 류광수 총재가 성문제와 재정비리로 사법당국에 수사받는 시점에 작성된 내용이며 처벌 결과가 나오게 되면 본 글의 내용과 다락방의 상황은 상이해질 수 있다. 본 글에는 다락방의 특수 용어들과 표현들이 등장한다. 다락방을 경험해보지 않았다면 조금 생소할 수 있다. 서론. 다락방은 어떻게 이단이 되었는가? 90년대 초창기 다락방 집회에는 정통교단 목사들도 많이 참여했었다. 그만큼 정통교리와 흡사했기에 이단성을 눈치채지 못했던 것이며 또 그럴 것이 류광수 목사가 고신 합동 출신이었기에 위심 없이 참여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듯 다락방은 개혁주의를 표방하기에 전문적인 이단 연구가가 아닌 이상 눈치채기 어려웠을 것이다. 1. 다락방의 사악함은 개혁주의 정통신학으로 활용하여 집단적 부패를 정당화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보자. 뉴스에 현직 경찰관이 지능형 범죄를 저질러 잡혔다는 소식이 나온다. 지능형 범죄를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실력은 아무나 갖지 않는다. 현직 경찰관이나 법조계에 몸담고 있지 않았다면 알 수 없을 특정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가능하다. 헌법, 민법, 형사소송법, 도로교통법 등등 전문 지식과 경찰 생활을 통해 체득한 경험적 지식 등을 죄에 악용했다는 데에 그 죄질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다락방의 죄질이 마치 이와 같다. 다락방은 마치 개혁주의 정통신학의 전도를 좀 더 강조하는 단체처럼 보였었다. 다락방의 렘넌트 신학연구원에서는 웨인그루덴과 벌코프의 조직신학을 가르쳤으며 고신, 총신 출신의 목사들과 웨스트민스터 등 이름만 들어도 알아주는 미국의 개혁주의 신학교를 졸업한 목사들이 교수했었다. 밖에서 아무리 이단이라 지적해도 내부에서는 귀를 닫은 이유다. 그러나 결국 신앙의 방향이 거룩이 아닌 눈에 보이는 부응과 응답으로 기울어지면서 하나님과 세속적 가치가 혼재된 신앙 형태가 나타났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부는 부도덕한 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해 개혁주의 신학을 왜곡 남용하는 교리적 문제를 드러내었다. 그 핵심에는 류광수 총재가 가르친 극단적 이원론에 입각한 구원파 비슷한 신학 사상과 현란한 말솜씨의 가랑비에 옷이 젖듯 어느샌가 방종과 방탕을 죄로 여기지 않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전도만 외치면 모든 것이 용납된다는 인식하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폐기할 율법주의로 치부하고 방종과 타락을 복음 누림이라고 착각하게 된 것이다. 이 모든 거짓 이론과 거짓 교리를 주입하고 세뇌한 주인공은 바로 시대적 전도자 류광수 총재이다. 2. 류광수 총재의 다락방의 핵심 교리는 간단하다.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마귀가 다스리는 흑암 세계에서 그리스도가 주인된 응답이 넘치는 빛의 세계로 모든 응답의 시작은 내가 마귀에게 잡혀있음과 흑암 중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며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는 방법이며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닫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며 이는 하나님이 빛을 비추신 결과다. 그래서 구원도 응답도 다 은혜로 얻는다고 주장한다. 마치 영지주의 사상을 가진 지방교회와 매우 흡사한다. 이는 인간이 죄인이라 구속자가 필요하다는 정통교리와 다르다. 앱 5시 13분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고 4대4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고 4대6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3. 흑암과 빛, 마귀와 그리스도 마귀 자녀와 하나님 자녀 이런 구절들을 근거로 흑암에서 빛으로 영적 배경을 바꾸는 구원을 설명한다. 언뜻 보면 정통교회에서도 자주 언급하는 표현이다. 그러나 정통교회는 다락방처럼 방종 타락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이 점에 정통교회와 다락방의 결정적 차이이다. 다락방 설교의 구조를 살펴보면 인간이 마귀에게 잡힌 흑암 상태에서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가를 실감나게 설명한 후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방식이 반복된다. 이때 청중은 자신의 인생이 왜 이리 고통스러웠는가에 대한 해답으로 그리스도를 더욱 붙들게 된다. 그래서 마귀는 모든 문제 제공자이며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된다. 4. 다락방은 분명 장점이 있었다. 우울증, 가위눌림, 악몽,
환청 등등 심리적 정신적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답이 되었다. 특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정신과 질환으로 고통받으면서 차마 교회 내에선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대는 성도들에겐 모든 문제의 원인 제공자는 마귀이며 그리스도의 권세로 마귀와 악한 영들을 꺾을 수 있다는 류광수 총재의 메시지는 우울증, 가위눌림, 환청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는 확신을 심어주며 실제로는 더 큰 자기 기만에 빠지게 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마치 자신이 마귀의 괴롭힘에서 해방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지만 실상은 마귀의 더 큰 전략인 방종과 타락, 죄악을 조장하는 무율법주의 도덕폐기론, 성화무용론, 바알 기독교의 희생자가 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다. 정통교리에서 인간에게 닥친 문제는 죄의 결과이며 죄로 인해 인간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정령 죽으리라 죽음의 증상 중 일부분을 겪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설명하고 영원한 진노와 형벌에 놓이지 않으려면 나를 대속하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회개하며 은혜를 간구해야 한다고 알려준다. 또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이중 예정 곧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죄인 중 일부는 영벌에 떨어지기로 작정되어 있다고 가르친다. 이에 반해 다락방은 모든 문제가 마귀에 의해 발생하였고 인간은 마귀의 피해자이니 자연히 하나님은 인간에게 진노를 내리는 주체자가 아니시게 된다.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에 의해 죄인은 하나님의 화와 진노를 받아야 마땅하다는 성경의 진위와는 다르게 다락방은 마귀가 온갖 안 좋은 일을 가져다 준다고 하니 죄악된 본성과 무속적 세계관을 가진 죄인에게는 이런 극단적 이원론 논리가 더욱 설득력이 있었을 것이다. 어쩌면 다락방 복음을 접하고 우울증, 가위눌림, 악몽, 환청 등 심리적 정신적 영적으로 시달리다가 해결받은 경험을 통해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진 다락방 성도들 중 혹 몇몇은 자신이 가진 구원의 확신과는 다르게 아직 죄인일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류광수 총재의 거짓 복음을 성경의 진위보다 더 따르며 끝까지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부패에 동조하고 계명을 어긴 자들을 옹호하고 성피해자를 외면하는 잘못에 참여한 것일 수도 있다. 5. 무속 현장 전도를 실습시켜 준 다락방 훈련. 그리스도의 권세를 힘입어 전도 현장에 나아갈 때 귀신이 먼저 알아본다는 류광수 총재의 실감 나는 간증과 구체적이면서 체계적인 다락방 전도 훈련은 파격 그 자체였다. 그리스도의 권세를 체험해보면 마치 나도 2000년 전 유대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병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귀신을 쫓아냈다는 성경 속 한 장면의 주인공이 된 기분이 든다. 특히 무속인 전도 현장에 가면 무당이 먼저 기독교인임을 알아본다는 류광수 총재의 메시지를 듣고 실제 무당집을 찾아가 귀신이 들려있는 무속인에게 그리스도로 해답을 주면서 용감한 영적 군사가 되어본 경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실제적 체험이었다. 아마 이런 전도 훈련은 다락방 이외에는 없을 것이다. 2인 1조, 3인 1조, 사도행전 13장에 나온 바울과 바나바처럼 팀을 구성하여 무속 현장을 직접 찾아가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경험은 마치 2000년 전 사도행전의 주인공 바울이 된 기분을 느끼게 한다. 실제 무당에게 들려있던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 플라스틱 산신령과 호랑이, 삼지창, 탱화, 부적 등등 신당을 정리하고 교회에 출석했다는 간증을 들을 때 나도 한번 저런 전도자의 응답을 받아보고 싶다는 도전의식이 일어나게 된다. 실제로 전도 현장에서 만난 무속인에게는 이마에 십자가가 있다. 다시는 나를 찾아오지 마라. 너는 여기에 올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땐 그리스도의 권세를 마치 임상실험을 통해 검증한 듯한 확신을 느끼게 된다. 무속인에게도 복음을 전한 용감한 내 모습은 마치 70인 제자가 둘씩짝을 지어 현장에 나가 하늘에서 사탄을 떨어뜨리는 짜릿한 체험을 누 10시 18분 맛본 듯한 효과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의 왕적 권세와 성령의 내주인도 충만의 체험과 구원의 확신을 넘어 승리의 확신까지 하게 된다. 이렇게 특화된 무속 현장 전도 경험은 이 땅의 영적 문제를 가져온 마귀 권세와 흑암 세력 무너뜨려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를 이뤄드리고 싶다는 갸륵하고 기특한 전도 제자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6. 성도. 전도의 열매 이전에 거룩한 열매로 증명된다. 그러나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는 말씀처럼 위와 진리와 거룩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으로의 중생된 모습을 통해 구원의 확신과 그리스도의 권세와 성령의 역사를 확인했어야 했는데 무당을 통해 속삭이는 귀신의 말을 의지하여 그리스도의 권세와 구원의 확신을 갖는 신앙은 분명 비성경적,
미신적 신앙임을 알아야 한다. 고전 10시 20분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말라. 지금도 다락방 교회들은 무속인 전도 체험과 마귀가 가져다준 인간의 영적 문제를 그리스도의 권세로 치유하는 특별한 사명을 수행하는 교회임을 강조한다. 7. 흑암을 꺾은 전도 체험. 다락방에 빠져든 원동력이 된다. 정명석에 빠진 신도들은 정명석의 이름으로 표적과 예언 적중을 체험하면서 빠져든다. 안상홍에 빠진 신도들은 안상홍의 이름으로 병 고침과 방언을 받으면서 빠져든다. 마찬가지로 다락방도 류광수 총재가 초대교회 이후 2000년 만에 회복했다는 마귀 꺾는 그리스도 원색적 다락방 복음을 전도 현장에서 체험해보면서 빠져든다. 또 우울증, 가위눌림, 악몽, 환청 등 심리적 정신적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다락방 복음으로 자유와 해방을 맛보고 빠져든다. 이렇게 다락방의 원색 복음을 체험하게 되면 기존 교회는 복음 없거나 힘위에서 맨날 싸우기만 한다는 류광수 총재의 메시지가 사실적으로 와닿게 되고 생명 없는 기존 교회식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 다락방으로 인도받았음을 감사하면서 자신을 이끌어준 다락방 사명자와 다락방 목사와 류광수 총재를 향한 존경과 신뢰가 무한히 쌓이게 됨과 동시에 다락방식 배타적 교회관도 정립된다. 8. 다락방의 재영접설 논란. 배타적 교회관이 만들어낸 희대의 코미디. 기존 교회는 복음이 없거나 희미하여 마귀가 장악했다는 류광수 총재의 거짓 속삭임에 빠져들면 기존 교회들은 다 가짜로 보이는 배타적 교회관까지 갖게 되어 그리스도를 못 깨달은 기존 신자는 전도 대상자로 분류하게 되고 마귀 꺾는 그리스도를 설명해주어 영접으로 초청하게 된다. 또한 다락방의 교제에도 복음을 깨닫지 못한 기존 신자를 불신자와 더불어 전도 대상자로 분류해 놓았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주와 구주로 고백한 공동체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이며 모든 공교회는 서로가 같은 형제이다. 복음은 교회 역사 내내 정립해온 바른 신학 위에 세워진 공동의 신앙 고백이지 특출나다는 어느 개인이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아 나타나는 게 아니다. 교회사 언제든지 특정 인물이 나타나 자신이 뭔가 특별하게 깨달았다고 하는 경우 여지없이 이단임이 다락방을 통해 다시 한번 증명되었다. 바른 복음과 바른 교리는 반드시 사도들로부터 전승되어 내려오며 어느 날 느닷없이 나타난 인물, 부산 영도 어느 구석에서 아무도 모르게 비밀을 깨달은 교리체계나 훈련 시스템 같은 것은 다 가짜이다. 전도 현장에서 혹시 다락방이냐는 당혹스러운 질문을 받을 때 합동 측 목사라 거짓말을 한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다. 행 26대 26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9. 90년대 초창기부터 계속 다락방 내부에선 자성의 목소리들도 있었다. 류광수 총재는 전도에 대한 지나친 강조와 성경 본문이 요구하는 내용보다 온갖 전도 전략과 신조어를 조합하며 전도는 되어진다며 유료훈련 참여를 유도한다. 류광수 총재는 전도와 237나라 선교, 5000종족 세계복음화라는 대위적 목표와 함께 기복적 요소를 가미하여 헌금을 잘하는 중직자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제자, 응답받는 제자라며 은근히 경쟁 구도를 만들어 헌금을 강요하는 분위기를 조장한다. 지나치게 류광수 총재 한 사람에게 위존된 단체 운영은 건강하고 투명한 공동체가 될 수 없다. 다락방 내 절대 권력자가 된 류광수 총재를 향한 비판이나 교리에 대한 수정 요청은 마치 가톨릭의 교황처럼 신성불가침의 영역과 같았기에 감히 언급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 그렇지만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라는 대위적 목표가 분명했고 또 하나님은 류광수 총재를 이 시대 살릴 전도자로 세우셨다는 믿음으로 사명자들은 다락방 내에서 말없이 순종했다. 그런 분위기 속에 류광수 총재는 더욱 최고 권위자로서의 입지를 견고히 했다. 성범죄가 일어나도 전도와 복음과 교회를 위해 전도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성피해자를 애끓는 호소와 눈물을 외면하고 외부에 발설하지 못하도록 입막음을 시도하고 더 나아가 성피해자를 집단적으로 2차 가해하는 잘못도 저질러진다. 라합의 예를 들며 복음의 유익을 위하여 선의의 거짓말은 괜찮다는 분위기 속에 윤리와 도덕은 크게 갖추어야 할 덕목은 아닌 게 되었고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목사들의 일탈에 대한 소문들도 전도를 위해 어지간하면 눈감아왔다. 이 모두는 다 전도자를 위해 복음을 위해 자행된 일들이다. 방종타락 무율법주의와 성화무용론에 물든 결과 점점 단체 내의 윤리 도덕적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에 대하여 자성의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도 있었지만 류광수 총재와 지도부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다락방에 실망하여 말없이 떠난 사명자들도 많았다. 10.
지금의 다락방은 과거 수수하게 복음을 전하자고 모인 단체가 아니다. 디무 3시 13분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2024년 7월 다락방을 탈퇴한 목사들이 다락방은 교리적 이단이라 언급하자 다락방 내 교수들은 다락방의 신학이 정통신학과 다를 바가 없다며 여러 번 성명을 발표하였고 이를 근거로 다락방 목사들은 우린 교리적 이단이 아니라며 성도들을 단속한다. 또 내부에서 일어난 윤리 도덕적인 문제들을 언급하자 다락방 본부와 목사들은 탈퇴자들이 거짓 선동한다고 호도하였다. 그러나 MBC PD수첩, 다락방에 타락한 목회자들 편에서 다락방 내에 발생했다는 일부 사건들을 보도하면서 다락방은 윤리적 이단임과 동시에 교리적 이단임이 증명되었다. 그러나 지금도 그들의 거짓 보도는 계속된다. MBC PD수첩 내용 중 일부만 맞다느니 조금 기다리면 다 알게 된다며 MBC는 원래 대형 교회들을 공격한다느니 흔들리지 말라는 사탕발림 같은 혀로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 더 안타까운 건 류광수 총재는 전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소리를 내고 있다. 류광수 총재와 다락방 목사들은 교회사 내내 마귀가 바른 복음을 전하는 단체와 전도자를 공격했었다며 베드로가 바울에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했다는 둥 말도 안 되는 거짓 선동으로 자신들을 비호하고 성도들을 호도하고 있다. 다락방 목사들 자신들의 목회적 이득을 위해 자범죄는 죄가 아니라느니 전도자에게 혼외 자식이 있다면 랩넌트 하나 더 나온 건데 뭐가 어떠냐느니 김시훈 기자를 해치겠다느니 웨스트민스터는 사탄 신학교라느니 복음 못 깨달은 목사들이 다락방을 탈퇴한다느니 온갖 선동으로 성도들을 호도하고 있다. 과거 다락방은 조금 이단성이 있거나 위험한 수준이었어도 수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 단체였다고 할 수 있었겠으나 지금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며 오히려 죄인을 비호하고 피해자를 공격하고 개혁을 외치는 자들을 비난하는 불경한 단체이며 성경에 나타난 전형적인 이단이면서 양심의 화인 맞아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반사회적 사이비 단체로 승화되는 중이다. 10일, 이제 다락방에는 오직 자신들의 밥그릇을 위해 성경이 금한 죄를 선택한 거짓 교사들만 남았다. 현재 다락방 내에 일어난 사건들에 대하여 모르는 목사는 없다. 바보가 아닌 이상, 내가 없는 이상 모를 수가 없다. 그러나 아직 다락방을 탈퇴하지 않은 많은 목사가 있다. 이들은 여전히 성도들을 호도하며 류광수 총재의 집회, 수련회, 훈련 등으로 성도들을 인도하고 있다. 2024년 MBC PD수첩 보도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보도된 내용들과 피해 사실들은 그들에겐 그저 비웃음거리일 뿐이다. 다락방 목사들은 피해자들의 눈물과 호소를 외면하고 있다. 그들은 오직 밥그릇을 지켜 배만 불리려는 거짓 선지자들이다. 세계복음화를 해야 하기에 모든 것을 초월하고 넘어서자는 둥.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남을 율법으로 판단하냐는 둥. 온갖 사탕발림으로 류광수 총재가 저지른 잘못들을 무마시키려 한다. 다락방의 부역자들은 류광수 총재를 향한 화살을 제거해야 자신들의 목회에 유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또 이제껏 류광수 총재가 전한 복음은 완전했고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면서 여전히 다락방을 옹호하는 자신에게 정당성을 확보한다. 이런 거짓 선동에 현혹된 성도들의 눈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은 완전 복음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성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훌륭한 전도자인 줄 착각하는 효과까지 발생하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더 이상 다락방은 정상적인 기독교 선교 단체가 아니다. 그저 교리적 부패 집단일 뿐이다. 다락방의 가장 큰 특징은 방종과 타락을 정당화하기 위해 정통보수 개혁주의 신학과 교리를 표방했다는 것이다. 다락방식 극단적 이원론은 다락방에 참여한 모든 사명자들을 도덕폐기론과 무율법주의에 물들게 하였다. 극단적 이원론에 물들어 정상적인 기독교 세계관이 아닌 방종과 타락을 정당하며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교리적 부패 집단이 되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극단적 이원론이 어떻게 정통교리를 피폐하게 만들었는지, 조직신학 관점에서 다락방이 정통교회와 어떤 점이 비슷하고 어떤 점이 다른지 살펴본다. 본론. 다락방은 정통 조직신학 전방위적으로 어떻게 이단적 요소가 있는가? 1. 다락방의 성경론은 어떻게 잘못되었는가? 1.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 류광수 절대화를 가르치는 다락방 목사들 다락방에 참여해본 사람이라면 성경보다 류광수 총재의 설교가 더 높은 권위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안다. 다락방은 성취될 언약을 류광수 총재와 목사들이 선포한다고 세뇌한다.
특히 다락방의 목사들은 성도들에게 류광수 총재의 말은 곧 성취될 언약이라 가르친다. 세계 복음화의 큰 흐름은 류광수 총재의 설교를 통해 성취되고 지역 복음화는 담임 목사의 설교를 통해 성취된다고 가르친다. 다락방을 경험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것이다. 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류 목사님 메시지에서 이런 말씀이 나왔다. 류 목사님은 완전 복음이시다. 류 목사님은 오류가 없으시다. 류 목사님은 다 아신다. 이런 표현들이 다락방 내에 통용된다. 성도들은 이렇게 류광수 절대화에 세뇌되었다. 다락방에서 류광수 총재는 복음을 깨달은 사람, 복음이 복음된 사람으로 통용된다. 그러니 성도들의 눈에는 무언가 인간계가 아닌 상위계층 또는 한 차원 더 높이 계신 신령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된다. 그러니 그루밍 성관계도 가능했을 것이다. 그루밍은 환심에 위한, 위계에 위한 설교 우상화를 통해 완성되는 목사 우상화.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에 자신을 비추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정통교회 스타일의 경건 생활보다 류광수 총재와 담임 목사의 설교를 잘 받고 다락방 본부 훈련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이 다락방식 말씀의 흐름, 복음의 흐름, 언약의 흐름을 잘 타는 다락방식 신앙생활이다. 이는 다락방 목사들이 성도들에게 가르친 내용이며 다락방의 특수한 목회 방식이다. 다락방은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목사의 말을 가르친다. 다락방 목사들은 말씀 성취 개념을 오용하여 자신들의 권위를 높인다.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된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강단에서 선포하는 목사의 설교는 곧 성취될 언약이다. 이런 다락방식 3단 논법을 통해 류광수 총재와 다락방 목사는 사실상 언약의 중보자 또는 지상적 그리스도 위 위치를 확보하게 된다. 설전 2시 13분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은 다락방 목사들이 자신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애하는 주요 구절이다. 성경보다 높아진 목사의 말, 설교 우상화를 통해 목사 우상화가 완성되면 목사를 향한 쓴소리나 비판은 감히 배은망덕한 짓이 된다. 교회 내 의사결정과 재정 사용 또한 하나님과 가까우신 목사가 알아서 잘 인도받을 것이라는 잘못된 맹신으로 발전하기 쉬우며 혹시 목사가 실수했더라도 모세와 미리암의 예를 들며 주의 종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괜히 일개 성도가 감히 옳은 소리하면 안 되는 줄 알게 되며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과 허락하심 안에서 일어나기에 기도만 하고 기다리는 게 바른 신앙생활인 줄 착각하고 또 목사에게 토를 달아선 안 된다는 분위기가 고착되면서 한없이 높아진 목사의 권위에 누구도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게 다락방이다. 그래서 다락방 목사들은 하나님의 주권이니 기다리며 기도하라는 말로 성도들의 입을 막고 작금의 사태와 소요를 무마시키고 단체 내의 방종과 타락을 무마시킨다. 이 모든 오류는 성경보다 높아진 목사의 권위 때문이다. 세계복음화라는 대위적 목표를 내세우기에 목사의 방종과 타락에 옳은 소리를 하는 정의로운 행동은 세계복음화를 방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마귀의 괴계라 치부해버리니 그 누구도 성경보다 높은 목사에게 말 한마디 해서는 안 되는 분위기가 다락방 내에 깔려있다. 감히 평신도 주제에 어찌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을 대적하나. 이게 다락방이다. 이 모든 오류는 성경보다 높아진 목사의 설교로부터 출발한다. 구원파와 귀신론을 섞어놓은 듯한 극단적 이원론 사상의 다락방식 교리 설교에 노출되면 다락방식 거짓 교리에 세뇌되어 성경을 봐도 다락방 교리의 틀 안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세계관이 자리잡혀 다락방식으로만 성경이 보이는 오류까지 생길 수 있다. 3. 성경 구절을 많이 사용하면 성경적인가? 다락방은 많은 성경 구절들과 정통신학을 운운한다. 이는 여타 이단처럼 자신들의 교리를 빌드업하는, 쌓아 올리는 용도로 몇몇 구절만 차용하여 왜곡하는 방식이다. 그러므로 신학적, 교회사적으로 정통에서 벗어난 요소들을 분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마사장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였다. 마귀는 거짓말만 하는 게 아니다. 마귀와 이단은 정통교리와 성경 구절을 충분히 활용하여 악한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려는 목적으로 속이는 작업을 한다. 그래서 다락방이나 여타 이단이 아무리 맞는 말을 할지라도 그 의도가 악하면 모두 다 악한 것이다. 오후 11시 14분.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듯 다락방의 거짓 선지자들도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양의 탈처럼 쓰고 위장한다.
다락방의 거짓 선지자들은 성도들에게 무당집에 가서 그리스도의 권세를 확인해보라고 권한다. 그런데 행 16시 16분-18에 보면 바울이 기도처에 가다가 귀신 들려 넘치는 여종을 만나는 장면에서 귀신은 바울에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라는 맞는 말을 했다. 마치 다락방식으로 무당이 그리스도의 권세를 확인시켜준 꼴이다. 그런데 바울은 심히 괴로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사하였다. 다른 복음과 그리스도의 권세를 확인시켜준 귀신 들린 여종에 대하여 왜 바울은 괴로워했는가? 바울은 복음의 증언이 악한 영을 통해 나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맞는 말이라고 다 맞는 말이 아니다. 이단들도 해외 선교 열심히 한다. 그러나 그들이 전파하는 구원의 길은 필경 사망의 길이다. 잠 14시 12분. 그러니 237나라 5천 종족 선교한다고 바른 교회가 아니다. 4. 정통교회와 다락방. 비슷한데 왜 다락방은 이단인가? 그런데 문제는 일부 정통교회도 다락방처럼 목사의 설교가 한없이 높은 권위를 가질 수가 있다. 이런 사실을 근거로 다락방 멤버들은 거봐라 정통교회도 우리와 비슷한데 왜 우리만 문제 있냐? 라고 한다. 그러나 정통교회는 다락방과 전혀 똑같지 않다. 다락방은 설교 우상화와 목사 우상화가 자리 잡히면서 목사가 저지른 윤리적 문제에 무한한 용서를 강요하는 무율법주의와 도덕폐기론적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자범죄를 죄로 여기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죄를 방조하면서 부패한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가진 교리적 부패 집단이다. 그러나 정통교회는 목사의 설교가 권위를 갖게 되어도 무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는다. 만약 목사가 죄를 범하면 당회, 노회, 총회 차원에서 검면, 치리하여 교회와 교단의 전체적인 부패로 번지지 못하게 막아 성도들과 교회를 보호한다. 이런 점에서 다락방과 정통교회는 다르다. 실제 신앙생활에서 성경 읽기와 묵상하기는 일이 가장 고상하다. 그 다음으로 목사의 설교나 신앙 서적을 읽는 일이다. 그 다음으로 교우들끼리 모여서 경건을 주제로 하는 대화이다. 그 다음으로 교우들끼리 모여서 세속적인 대화와 주제로 교제하는 일이다. 그 다음으로 교우들끼리 모였으나 도대체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구분이 안 되는 불경한 일들이다. 그런데 다락방은 이 중 최하 수준에도 못되게 목사들끼리 모여 불신자만도 못한 행태를 보인다. MBC PD 수첩 첫 시작은 룸살롱에서 술을 마시며 욕하면서 목사님 소리를 못하니까 어르신이라 부르면서 재떨이를 집어던지며 입에 담지 못할 내용들이 들어있다. 다락방 목사들이 모여 술을 마시며 즐기는 사진이 공공연하게 돌아다닌다. 목사 장로 골프 모임에서 교회 수련회에서 술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돌아다닌다. 다락방의 방종 타락 무율법주의에 물들면 거룩은 멀어진다. 다락방 목사들은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바람 피우고 성폭행하는 악행들에 대한 경각심이 없다. 성경에 분명히 언급된 죄악들에 대하여 전혀 거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지금도 류광수 총재를 비호하고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모든 소문은 거짓이라느니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누가 누굴 정죄하냐느니 사랑으로 덮어줘야 복음 아니냐느니 이들은 모두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다. 복음의 장애가 될 죄를 복음 누림이라며 수용한다. 고전 9시 12분. 이들이 외치는 세계복음화라는 구호는 그저 성도들을 속이는 구호일 뿐이다. 2. 다락방의 신론은 어떻게 잘못되었는가? 1. 존재론적 이원론. 다락방은 존재론적 이원론을 베이스로 하여 빛과 어둠, 선한 신과 악한 신, 하나님과 마귀, 그리스도와 마귀의 대립 구도와 긴장 관계를 강조한다. 이는 마귀를 하나님과 거의 동등한 주권과 능력을 갖춘 능력자의 위치에 올려놓은 신론의 오류이다. 그런데 이런 이원론적 세계관과 비슷해 보이는 성경 구절이 있기도 하고 정통교회에서도 어느 정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가르친다. 행 26-18, 445-5-7 이를 근거로 다락방 멤버들은 거봐라 정통교회도 우리와 비슷한데 왜 우리만 문제냐? 라고 한다. 그러나 정통교회는 조식신학 신론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절대적 주권자 되심을 풍성히 설명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만큼만 사탄에 대하여 설명하지만 4-51-9 다락방은 성경과 정통신학의 범주를 넘어 지나치게 사탄의 권세와 능력을 강조한다. 이런 잘못된 설명은 무율법주의와 도덕회기론에 입각한 방종 타락을 정당화하는 거짓 교리가 빌드업되는 기초가 되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대속자이시며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라면
다락방의 극단적 이원론에 입각한 구원은 마귀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는 것이기에 하나님을 안중에 둘 필요가 없으며 그저 마귀 꺾어 나쁜 일들을 해결해주고 응답이 넘치게 해주는 그리스도만 필요하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인간이 회개하거나 행실을 온전히 할 필요가 없다.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죄를 짓지 않으려는 노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는 다락방뿐 아니라 극단적 이원론을 주장하는 이단들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런 존재론적 이원론 교리가 바탕으로 깔려 결국 자범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를 오히려 방조하고 부패한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교리적 문제를 가진 구원론 이단이 된 것이다. 2. 다락방식 구원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발생하지 않고 마귀와 인간 사이에서 발생한다. 성경과 정통교회의 구원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발생한다. 창조, 언약, 공예, 율법, 주권, 섭리, 경륜, 거룩, 범죄, 타락, 구속, 믿음, 회개, 칭리, 성화, 양자, 영화 등등 모든 신학 용어들은 다 인격자이신 하나님과 인격자인 인간 사이에서 사용되는 표현들이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 판단과 책임 있는 결정을 해야 한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가짐과 바른 자세와 행동을 해야 한다. 인격자이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에 해도 되는 행위와 해선 안 되는 행위를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하며 책임을 진다. 또 구원 이후에는 하나님과 화목해졌으니 다시는 하나님을 마음을 근심케 하지 않으려 노력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을 힘입어 죄악을 멀리하고 정결과 거룩을 지향한다. 다락방의 구원은 마귀와 인간 사이에서 발생하기에 위와 같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 패턴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마귀가 인간의 주권자로 등장하는 다락방의 존재론적 이원론에서 구원은 마귀의 소나귀에서 빠져나오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개입될 필요가 없다.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러줄 대속자는 필요 없다. 다락방에서 죄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행동과 대한 그에 따른 책임이 아니라 마귀가 개입하여 전인격적으로 조종당한 사건이다. 그래서 마귀 때문에 선악과를 먹게 되었으니 인간은 마귀의 피해자라는 인식이 녹아있다. 또 죄는 마귀가 장악한 흑암이라는 영적 상태에서 나와 상관없이 짓게 되는 행위이다. 3. 마귀가 개입된 문제. 마귀에게 잡힌 상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이것이 바로 다락방의 핵심 교리 영적 문제 이론이다. 그러니 자범죄는 결국 내 책임이 아니라는 논리에 도달한다. 죄인이기에 구속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마귀의 소나귀에 잡혔기에 마귀 꺾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논리로 귀결된다. 그러니 다락방에서는 회개, 성화, 거룩 등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자가 되려는 신앙 행태가 나타나지 않는다. 4. 거룩해 하시는 성령님. 다락방에는 아니 계시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 이후 무한히 보내신 성령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율법에 자발적으로 순종할 의지를 북돋아 주어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성도로 자라나게 해주는 분이시나 다락방에서는 아니시다. 그저 교회 부흥과 목회 성공을 위해 성도들을 전도 현장으로 내몰아 목사의 욕심을 채워줄 조력자이시다. 다락방 목사들이 성경의 금한 행위를 즐기고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외려 뻔뻔함이 배가 되어 양심의 화인 맞은 자가 된 결정적 원인은 바로 잘못된 교리, 극단적 이원론에 입각한 신론에서 시작된다. 정통교회도 다락방처럼 사탄의 소나귀에 붙들린 영혼들의 구원하자며 전도의 사명을 외친다. 그러나 다락방처럼 인간의 모든 문제는 마귀에게 잡혀서 발생했고 내가 지은 자범죄는 죄가 아니라며 방종과 타락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통교회가 다락방교회가 비슷한 표현을 사용했어도 결코 같을 수 없다. 다락방은 정통교리를 표방하여 자신들의 죄를 정당화하려는 것뿐이다. 3. 다락방의 인죄론은 어떻게 잘못되었는가? 1. 모든 문제의 원인. 사탄. 다락방은 인간에게 발생한 모든 문제는 사탄 때문이라 설명한다. 아담이 사탄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 소속과 신분이 사탄에게 잡혀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인간은 사탄이 가져다준 저주 재앙 속에 빠져 살고 있다. 또 인간의 배후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으며 인간의 생각과 판단과 의지와 행동은 전적으로 마귀에게 조종당하고 있기에 죄를 안 지을 수 없으니까 자범죄는 결국 내가 지은 죄가 아니다. 그러니 당연히 죄의식도 없다. 그러니 회개는 없고 꺾기만 있다. 그런데 분명 성경에는 마귀를 공중권세 잡은 자, 에비, 이,
세상 신, 고후 사대사, 세상 임금이라 했고 요 14시 20분 마귀는 죄를 짓도록 부추기며 룩 22대3 죄인을 참소한다고 했다. 개 12시 10분. 이런 내용은 정통교회나 다락방이나 동일하게 설명한다. 그러나 정통교회는 마귀에 대하여 성경이 말하는 범주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고전사대육, 조직신학 인간론과 신론에 입각하여 바르게 설명한다. 마귀가 죄를 짓도록 부추긴 건 사실이나 죄를 선택하고 실행으로 옮긴 주체자는 인간이기에 그에 합당한 대가가 치러지는 게 하나님의 공의라고 설명한다. 반면 다락방은 인간에게 발생한 모든 문제는 다 마귀 때문이라는 영적문제 이론을 앞세워 무율법주의와 도덕폐기론을 정당화하니 결국 자범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부패와 타락을 방치하니 결국 이단스러운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교리적 오류를 갖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통교회와 다락방교회는 비슷하게 인죄론과 마귀를 말하여도 같은 설명이 아니다. 정통교회는 자범죄를 죄로 여겨 회개를 가르치지만 다락방은 이와 다르다. 2. 마귀의 역사와 인간의 부패한 본성, 그럴듯한 핑계가 되다. 정통교회의 목사가 설교 중에 인간은 원래 죄인이라 어쩔 수 없이 죄를 짓습니다. 우린 안 들킨 죄인일 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저의 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며 정죄하지 맙시다. 다 같은 죄인인데 누가 누굴 정죄합니까? 이렇게 권면한다면 아주 좋은 설교이다. 겸손한 자세와 인품으로 성도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회자라는 증명이 되는 귀한 설교이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령에 의지하여 죄악에 빠지지 않으려 더욱 노력하게 될 것이며 사탄의 가시를 늘 위식하고 영적으로 깨어 경각심을 갖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항상 노력할 것이다. 그런데 다락방 목사가 인간은 원래 죄인이라 어쩔 수 없이 죄를 짓습니다. 우린 안 들킨 죄인일 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저의 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며 정죄하지 맙시다. 다 같은 죄인인데 누가 누굴 정죄합니까? 라고 한다면 이는 하나님 앞에 큰 죄이다. 이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며 류광수 총재 및 다락방 지도부와 다락방 목사들이 저지른 수많은 잘못에 방관하거나 동조하였으며 다락방 내에 발생한 성피해자를 외면하거나 공격했고 성도들에게 진실을 은폐하고 거짓 교리로 호도하여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 거짓 목회를 하기에 위와 같은 설명은 성도들까지 무율법주의와 도덕폐기론자로 만들어버리는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다. 죄의 유혹 앞에 놓였을 때 육체의 정욕을 위해 죄를 수용해놓고 복음 누림이라는 그럴듯한 표현으로 정당화하는 게 다락방이다. 다락방에서는 못 누리는 건 복음이 아니다. 그러므로 같은 말을 해도 다락방 목사는 해적선의 승선한 강도요 양의 탈을 쓴 늑대다. 아무리 자신을 선한 사람인 척 포장해도 근본적으로 이단의 거짓 교사다. 다락방에 타락한 목회자들이라는 MBC PD 수첩 제목처럼 현재 다락방에 남은 목사들은 성범죄, 불륜, 가정파탄, 폭력, 음주, 사치 등을 복음 누림이라는 핑계로 똑같이 실행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 않다면 이미 다락방을 탈퇴했을 것이다. 이제 다락방에는 류광수 총재의 거짓 교리에 속은 피해자 목사는 거의 없다. 다만 여전히 성도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며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자들이 남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다락방은 교리적 혼란과 왜곡이 심화된 집단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3. 다락방의 핵심 교리 영적문제 이론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영적문제란 마귀가 배후에서 조종하여 발생한 인간의 문제라는 의미로 영적, 정신적, 심리적으로 마귀에게 전 인격적인 지배를 받기에 죄를 짓게 되고 또 마귀에게 시달린다는 의미이다. 이 영적문제 이론은 정신적 심리적으로 고통받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왕권을 더욱 붙들고 그리스도의 권세를 활용하여 자신을 괴롭히는 마귀를 꺾어 물리쳐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되는 실제적 체험을 가능케 해주었다. 예를 들어 악몽을 꾸거나 불안한 생각이 들 때 교회에서 알려준 비법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를 괴롭히는 마귀는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라며 마귀와 흑암 세력을 꺾는 선포 기도를 통해 마음의 평안과 자유를 되찾는다. 그런데 문제는 스스로 자신의 의지와 판단과 결정으로 죄를 지어놓고도 마귀가 배후에서 개입한 문제라며 무율법주의와 도덕폐기론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4. 인간이 지은 죄. 마귀의 책임은 얼마만큼인가? 다락방 목사들은 인간이 죄를 짓게 된 원인은 마귀의 개입, 영의 개입 때문이라 주장한다. 악령이 사울을 충동하여 다윗을 죽이려 했다.
3상 16시 14분, 3상 18시 10분-11,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요 13대의 12 중의 하나인 가룟이니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눅 22대 3 사울 속에 들어간 마귀가 다윗을 죽이게 했고 유다에게 들어간 마귀가 조종해서 죄를 짓게 했다. 아담과 하와 또한 마귀가 개입했기에 선악과를 안 먹을 수 없었다. 인간이 마귀를 거부할 수 없다. 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인간은 왜 죄를 짓는가? 다락방의 영적 문제 이론처럼 마귀의 전인격적으로 조종당해서인가? 아니면 부패한 본성 때문인가? 만약 부패한 본성 때문이라면 인간의 죄에 왜 마귀가 언급되는가? 인간이 죄를 짓는 이유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1. 인간은 부패한 본성에 의해 죄를 짓는다. 2. 마귀가 인간의 부패한 본성을 자극하여 죄를 짓도록 부추길 수 있다. 3. 마귀와 악한 영에게 장악되어 전인격적으로 조종당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지극히 예외적이다. 막 5장의 거라사 광인이 이 경우이다. 예수님은 거라사 광인처럼 악한 영에 지배받는 경우엔 쫓아 해결해 주셨다.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마귀와 악한 영이 언급되는 이유는 그 행위가 매우 악하다는 의미이다. 성경은 분명 마귀와 악한 영이 있다고 했으며 죄인은 마귀와 악한 영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마귀가 인간의 부패한 본성을 자극하여 죄를 짓도록 부추겼든 마귀가 개입하지 않았음에도 자신 스스로 부패한 본성에 의해 죄악을 선택하였든 거라사 광인처럼 전인격적으로 조종당했든 어쨌든 죄악된 행실에 대한 책임은 인간에게 있으며 다락방처럼 마귀 탓을 해서는 안 된다. 죄를 지었으면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성령을 힘입어 다시는 죄악에 빠지지 않으려 노력해야지. 그저 다락방식으로 마귀 탓만 하며 그리스도를 깨달았으니 상관없다는 태도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5. 몇몇 구절만 활용하여 거짓 교리를 빌드업하는 다락방은 인간이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자녀라며 요 8시 44분 마귀에게 잡혀 죄를 짓는 게 당연하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소속된다고 설명한다. 요일 3대 8. 그러나 위 구절들은 죄의 기원이 마귀에게 있다는 설명이 아니라 인간에게 죄를 짓지 말라는 권고이다. 극악한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목이 곧고 할례받지 못한 자처럼 양심에 화인 맞은 듯한 자세를 취하는 모습은 마치 마귀 같으니 신자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야 한다. 6. 마귀의 자녀. 마귀가 낳아 키운 자녀인가? 성경에서 자녀는 상속자를 의미한다. 죄인을 마귀의 자녀라 표현한 것은 마귀가 받게 될 영원한 형벌을 죄인들도 같이 받게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절대로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지 않으려 해야 한다. 그런데 마귀 자녀니까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죄를 짓는 자는 처음부터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었으니까 죄를 짓는 게 당연하다고 호도하면 안 된다. 7. 인간의 전인격이 마귀에게 조종당한다는 영지주의 이원론 또한 다락방은 인간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모든 인격적 영역의 활동까지 다 마귀에게 장악되었다는 극단적 이원론에 입각하여 모든 것을 흑암 세력, 흑암 배경, 흑암 상태로 보며 그리스도를 깨닫는다는 영지주의 이원론, 선악 이원론을 따른다. 네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다 창삼. 6. 11나 중심, 네피림. 바벨탑 쌓으려는 속셈이 아니냐. 겉으론 복음을 위한 행동이라고 포장하지만 내 속엔 흑암의 망대가 있다. 너의 망대를 바꿔야 한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돼야 한다.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인 되어야 한다. 그런데 너는 흑암 상태, 흑암 수준이기에 실제적인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류광수 총재와 다락방 목사들은 이런 설명을 한다. 인간이 가진 인격적 영역들, 3분설에서의 혼적 영역, 작은 습관이나 체질과 성격과 기질 등등 판단, 이성, 생각 등 모든 것이 흑암의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러니 언뜻 보면 굉장히 복음적으로 보일 수 있다. 흑암에서 빛으로 세계가 바뀐 만큼 복음이 복음되어지면 응답은 자동으로 받을 수 있고 교회도 비례하여 부흥된다는 다락방식 설명은 이런 설명을 하는 설교자는 완전한 빛의 세계를 누리는 사람, 그리스도로 이미 망대가 세워진 사람, 부흥의 응답을 받을 만한 영적인 위치에 도달한 사람으로 비친다. 그런 사람이 하는 메시지나 행동이나 모든 것들은 다 영적이며 복음적이라는 착각을 일으켜 거의 흑암을 무소유한 해탈의 경지에 이른 완전 복음의 사람이 된다.
또 반대로 응답받지 못한 사람은 흑암 상태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면서 응답 못 받은 자신에 대한 자책과 모멸과 낮은 자존감과 우울감과 자기 비하에 빠질 수 있다. 자신 속에 세워진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지 못하였으니 응답이 없고 아직 복음이 덜 된 사람이 된다. 그래서 다락방은 응답받은 사람은 빛의 망대가 세워진 사람이고 반대로 응답 못 받은 사람은 아직 흑암의 망대를 못 무너뜨린 사람이라는 지극히 기복적, 이원론적 세계관을 가진다. 이는 지극히 영지주의적인 사고방식이며 정상적인 기독교 세계관이 아니다. 8. 흑암에서 빛으로. 영지주의적 세계관은 어떤 오류를 발생시키는가? 흑암에서 빛으로 세계를 바꾸는 구원에는 대속, 칭의 등등 전통적인 기독교 교리와 세계관은 필요가 없다. 인간이 하나님께 위롭다함을 얻고 화평케 된다는 개념은 필요 없기 때문이다. 빛의 세계, 누림의 응답, 잘 되는 나, 교회 부흥이 곧 나의 복음된 증명 여기에는 인간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필요가 없으니 대속자도 필요 없고 회개하며 자신을 정결하게 하려는 노력이 필요 없고 성령을 힘입어 성화와 영화를 목표로 살 필요가 없다. 흑암의 망대에서 빛의 망대로 망대를 바꾸라 마귀에게 장악된 영적 상태에 있기에 응답이 없다며 영적 상태로 바꿔 응답받으라고 한다. 영적 상태를 바꾸는 방법은 나 자신이 흑암인 줄 깨닫고 빛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과 인간 두 인격자 사이에 발생하는 신앙행태, 회개성화 등등 전통적인 구원의 서정은 언급되지 않는다. 나도 응답받아 크게 목회하고 싶다는 열망은 다락방의 유료 훈련에 더욱 매진하게 만든다. 그곳엔 당장 목회 현장에 적용할 만한 전도 전략을 끊임없이 알려준다. 목사들은 성도들에게 새로운 전도 전략을 실천하자며 현장으로 흑암 꺾으러 가자며 독려한다. 될 듯하며 안 되는 교회 부흥, 다시 배우러 가는 유료 훈련과 전도 전략. 류광수 총재의 메시지대로 했더니 응답받았다는 간증자들이 넘쳐나는 다락방. 이는 거의 희망 고문에 가깝다. 부흥하고 싶다는 열망은 중독 현상을 일으킨다. 4. 다락방의 기독론은 어떻게 잘못되었는가? 1. 초대교회가 전했다가 2000년 동안 없어졌었는데 다락방이 다시 회복했다는 그리스도의 삼중직. 다락방이 자부하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다락방의 인재론에 대한 해결책인데 다락방의 인재론은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다락방에서 말하는 인간의 근본 문제, 다락방식 인재론. 1. 하나님 떠남. 2. 죄를 짓고 저주 재앙에 빠짐. 3. 마귀에게 잡혀 고통받음. 이에 대한 해결책은 1. 하나님 떠난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의 선지자적 사역을 통해 해결되고 2. 죄 저주 재앙 문제는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사역을 통해 해결되고 3. 마귀 문제는 마귀를 꺾으신 그리스도의 왕적 사역을 통해 해결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를 초대교회 이후 2000년 만에 교회사에 다시 나타난 원색복음이라 칭한다. 또 전도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마귀의 역사를 얼마나 실감나게 생동감 있게 마치 내 얘기 듣는 것처럼 잘 설명하느냐에 따라 원색복음을 강력하게 잘 전했다는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된다. 2. 그리스도의 삼중직, 다락방 복음의 기준이 되다. 전도 현장에서 다락방이 아닌 기존 교인에게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아느냐고 물어봤을 때 다락방식으로 선지자, 제사장, 왕 삼중직으로 대입하여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 죄 저주 재앙 문제 해결, 마귀 문제 해결이라는 도식으로 설명하지 못하면 복음을 아직 깨닫지 못했거나 복음이 희미하거나 종교인으로 취급하여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영접시킨다. 이것이 재영접설이다. 그런데 정통교회에서도 다락방처럼 하나님 만나는 길이신 그리스도, 죄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마귀를 꺾으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니 다락방과 정통교회가 크게 다를 것이 없는 듯 보일 수 있다. 3. 다락방식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지닌 치명적 오류. 그러나 다락방의 핵심 교리 그리스도의 삼중직에는 치명적 오류가 있다. 오늘날 다락방이 이토록 부패한 원인은 바로 다락방식 완전복음, 그리스도의 삼중직 이론에 있다. 정통교회의 기독론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및 순종과 제자도까지 풍성히 가르쳐 영생으로 인도하는 반면 다락방의 기독론은 마귀를 꺾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왕직이 강조된다. 여기서 문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무한히 보내시어 신자의 마음에 율법을 새겨주시고 율법을 기쁨으로 순종하도록 요엘 2시 28분-29 램 31대 31-34
겔 36대 25-27, 키 8대 8-13, 다스리시는 선지자적 사역과 왕적 사역이 간과되면서 신자가 부패한 본성과 오염으로 인해 짓게 되는 자범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지게 된다. 자신의 부패한 본성이 이끌려 죄를 짓고도 마귀 때문에 발생한 영적 문제라고 여기며 이미 모든 죄가 다 끝났다고 가르치니 죄를 짓고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방종 타락 무율법주의에 입각한 도덕폐기론적 구원론 이단이 되어 성령이 소멸되었거나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구원의 확신 속에 죄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여 양심의 화인 맞은 악한 죄인으로 승화되는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 결국 다락방에서 설명하는 그리스도는 율법을 수여하시는 선지자가 아니시며 율법을 통해 다스리시는 왕이 아니시며 자범죄를 해결해 주시고 중보하시는 제사장이 아니시다. 정통교회에서 성령님은 롬 8시 26분 신자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나 다락방에서는 아니시다. 다락방은 성령을 목사의 목회 성공과 부흥을 위한 원동력 정도로 설명할 뿐 거룩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리지 않는다. 다락방은 성령 안에서의 시승과 거룩함과 위롭다 하심은 의미가 없다. 고전 6시 11분 그러니 정통교회에서 기독론을 바르게 배운 신자와는 전혀 다른 신앙 행태를 나타내게 된다. 생각해보라. 어느 교회가 도덕폐기론과 무율법주의와 방종 타락이 정당화되는 교리를 고착화시켜 자범죄는 죄가 아니라고 가르치는가? 4. 다락방은 사탄배상설을 주장하는가? 류광수 총재가 이단으로 정죄받은 이유 중 하나는 사탄배상설이다. 실제 류광수 총재가 사탄배상설을 주장했던 녹취록과 과거 마산노회가 이단으로 결정한 내용은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온다. 그런데 류광수 총재는 자신이 사탄배상설을 주장하지 않았는데 교회가 부흥되니 부산 지역 목사들이 시기가 나 억지로 이단 누명을 씌웠다고 한다. 그렇게 이단 시비가 일어난 후 류광수 총재의 설교 중 달라진 점 하나가 있는데 과거 다락방 초창기엔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한 개념을 설명했었지만 지금은 말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90년대 초창기에 설명했던 대속의 개념을 지금은 왜 하지 않을까? 추측하건대 90년대 후반 이단으로 규정된 근거인 사탄배상설 시비를 잠재우기 위함으로 보인다. 대속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으면 자연히 사탄배상설에 대한 논란도 생기지 않는다. 현재 류광수 목사 및 다락방 목사들은 사탄배상설을 주장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대속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지도 않는다. 그러니 지금의 다락방 성도들에게 다락방은 사탄배상설을 주장하는 이단이라고 지적한다면 그거 아닌데. 거봐라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를 이단이라고 정죄했다. 역시 우리는 누명 쓴 이단이다. 바울도 예수님도 당시엔 이단이었다. 복음 전하면 핍박받는다더니 우리가 정통이고 쟤네들은 교권주의자 바리새인들이다. 라는 반응이 일어나면서 내부는 더욱 결속된다. 그렇다면 대속의 개념을 설명하지 않는 현재의 다락방 설교가 어떻게 사탄배상설 시비를 잠재우는 효과를 얻게 되었는가? 대속이란 대신 값을 치러 구원한다는 의미이다.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신 이유는 죄인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속전, 속량물이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영원히 경배받아 합당하신 분이시기에 인간에게 마땅히 영광을 받으셔야 할 권리를 소유한 권리자이며 마땅히 받을 영광을 받지 못하신 채권자이시며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에 죄를 범한 인간에게 마땅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용서하셔야 한다. 아무 대가 없이 인간의 죄를 없이 하시는 하나님은 결국 죄를 허용하셨기에 거룩하지 못한 하나님이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죄인의 대속물로 받으시고 자신의 공의를 만족하시고 죄인들에게 사랑과 용서를 베푸셨다. 예수님의 대속 사역은 자신을 죄인의 대가로 성부께 내어드려 구원하심이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인간이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다락방의 구원은 마귀의 손아귀에서의 해방이다. 이는 사탄배상설과 맞닿게 된다. 행 20시 28분 피로 사신 교회계 5대구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와 같은 구절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누구에게 지불하고 죄인을 샀는지 설명하려면 당연히 마귀의 손에서 노임이 곧 구원이기에 마귀의 주권에서 해방되는 것이 곧 구원이기에 마귀에게 소속된 인간이 마귀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기에
당연히 마귀가 피를 받고 자신의 손아귀에 있던 죄인을 놓아주었다는 논리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생각해보라. 마귀에게서 해방되는 게 구원인데 그리스도가 흘린 대속의 피를 하나님이 받으셨더니 엉뚱하게 마귀가 자신의 손아귀에서 인간을 놓아준다. 말이 안 되는 논리이다. 다락방의 구원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 발생하지 않고 마귀와 죄인 사이에서 발생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식의 사탕배상설 오류는 일반 교회 목사들도 가끔 실수로 발언하기도 한다. 5. 다락방은 교회론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1. 누가 류광수 총재에게 옳은 소리를 하랴. 성취될 언약을 선포하신다는 시대적 전도자 류광수 총재는 다락방 내에서 절대적 존재이다. 그는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종이기에 그가 저지른 윤리적 문제를 지적하면 복음 못 깨달은 율법주의자라며 비난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 또한 개교회 목사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류광수 총재는 성경에 없는 신조어를 계속 만들어내며 호흡훈련 등 2000년 교회사에 찾아보기 힘든 이상한 신앙교육을 진행하는데 과연 이것이 기독교가 맞는지 의심이 드는 정도인데 다락방 목사들은 이를 열심히 추종한다. 성경을 복음으로 재정립하라. 말씀을 편집 디자인하라. 정통교회에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가? 아마 중세교회였으면 화형이었을 것이다. 다락방에서는 이렇게 성경의 권위를 저하하는 듯한 표현들이 난무한다. 류광수 목사가 설교 중 발언한 내용과 신조어는 곧 단체 내 바이블이 되어 새로 나온 메시지의 흐름이라는 명목하에 최신 유행이 된다. 세계복음화를 위해 성취될 언약을 선포하는 시대적 전도자에게 어느 누가 성경적으로 옳지 못하다며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는가? 그깟 성문제 일으킨 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며 율법으로 정죄하여 복음운동과 교회를 방해하지 말라는 게 다락방이다. 2. 오늘날 다락방 사태는 자범죄를 경히 여긴 결과다. 다락방 목사들은 이렇게 말한다. 성경에는 율법과 복음 두 가지가 들어있다. 율법에는 하라, 하지 말라가 있다. 인간은 하지 말라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다. 율법은 몽학선생이다. 물론 맞는 말이다. 그러나 어떻게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다가 실수로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경우가 아닌 다락방처럼 복음 누림이라는 그럴듯한 표현을 핑계 삼아 죄를 즐기는 경우는 엄연히 다른 것이다. 자범죄는 성령의 역사로 제어된다. 다락방 내 위와 같이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없거나 소멸된 상태가 아닐까 여겨진다. 3.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죄의 여성도와 팀사역을 상담, 밀실에서 하는가? 복음을 위해 전도를 위해 세계복음화를 위한다면서 여성도와 간음하는 목사가 가당한가? 세계복음화라는 대위적 명분을 내세워 뒤로 딴짓하는 남편 목사를 바라보는 사모. 목회를 하는 건지 바람을 피우는 건지 도무지 그 경계가 불분명하니 뭐라 말도 못하고 기도로 울며 애태우는 사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는가. 다락방에서는 복음과 전도와 세계복음화만 빙자하면 일탈은 합법화된다. 성 문제를 일으킨 목사를 교단적으로 치리하지 않는다. 당장에는 사임해도 곧 새로 개척할 수 있다. 이는 교단적으로 성기위가 있는 목사를 옹호하는 행위이다. 물론 일반 정통교단 소속의 목사도 윤리 도덕적 일탈이 있다. 하지만 교단적 차원에서 옹호하지 않는다. 죄악이 누룩처럼 퍼지도록 방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락방은 다르다. 마귀 문제만 해결되었으면 더 이상 자범죄는 죄가 아니라는 잘못된 교리가 교단 내 죄악들을 누룩처럼 퍼뜨렸다. 죄도 다스리지 못하면서 무슨 세계복음화인가. 시이대사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이육. 다락방은 종말론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1. 다락방식 전도열광주의. 다락방은 후천년설 비슷하게 복음이 전파된 후 끝이 온다고 하며 흑암에 덮인 237나라 5천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마귀의 손아귀에서 끄집어내는 것이 신자의 사명이며 하나님의 소원이라 가르친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올 것이라는 마 24시 24분 조건부 종말론을 주장한다. 그런데 이는 정통교회에서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가르치는 내용이다. 그러나 다락방은 전도열광주의에 젖어 성경이 신자에게 요구하는 수많은 신앙 덕목들보다 오직 복음 전파만 강조하는데, 예를 들어 집배원의 인격이 어떻든 말든 편지만 잘 전달되면 된다는 둥, 윤리와 도덕은 복음이 아니라는 둥, 율법은 복음에 방해된다는 둥, 전도만 하면 거룩을 포함한 성경의 신앙 덕목들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마귀는 오직 전도만 못하게 한다며 전도 이외의 나머지 신앙 덕목들과 거룩은 뒷전으로 여겨 결국 무율법주의와 도덕폐기론이 정당화된 분위기 속에 자범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부패와 타락의 열매를 오히려 방조하며 방종을 복음 누림으로 율법을 율법주의로 여기는 잘못된 구원론 이단으로 완성되었다. 생각해보라. 정통교회도 다락방처럼 선교를 강조하지만 목사들끼리 모여 술을 마시지 않는다. 정통교회도 전도가 중요하다고 외치지만 거룩을 방해하면서까지 외치진 않는다. 거룩에 방해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하지 않는다. 똑같이 전도를 외쳐도 다락방처럼 무율법주의와 도덕폐기론을 정당화하며 자범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구원론 이단으로 발전하지 않는다. 딤전 4-1-2, 딤전 3장. 다락방처럼 거룩을 무시해도 되는 전도는 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계명은 세계복음화 이전의 신자의 거룩이다. 2. 거룩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다락방. 부패한 열매로 이단임을 확증한 다락방식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하는 관계, 인격적으로 사귀어 친밀한 관계가 아니다. 아무리 선지자 노릇을 하고 전도, 귀신을 내어 쫓고 흑암 꺾기, 권능을 행하였어도 237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선교사역,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최종 평가가 내려질 것이다. 마 7시 22분-24. 처음부터 온전한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으니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호 4-3. 7. 조직신학 전방위적 오류들로 결국 구원론 이단임이 증명된 다락방일, 존재론적 이원론이 부패의 원인이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다락방은 조직신학 전방위적으로 도출된 크고 작은 오류들이 결국 무율법주의와 도덕폐기론으로 완성되어 자범죄를 짓고도 죄로 여기지 않고 그저 마귀 탓만 하는 이단이다. 이는 처음부터 존재론적 이원론에 근거하여 모든 문제 제공자 마귀와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라는 거짓 복음의 그 원인이 있다. 2.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도다. 위 함정 다락방은 십자가에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한다. 정통신학에서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도말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기독론적 입장에서 다 끝난 게 맞지만 구원론적 입장에선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설명한다. 신자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놓여 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도다는 다 지불되었다 라는 의미로 대속의 제물이 마련되었다는 뜻이다. 예수님은 부활하시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신자를 위해 중보하시는 하늘의 대제사장이시다. 대제사장의 사역이 맞춰져야 신자의 구원도 완성된다. 그러나 다락방에는 이런 구원론적 개념은 없다. 3. 마귀 꺾는 구원. 전통적 구원론은 필요 없다. 정통교회는 인간이 당면한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 에덴에서 쫓겨나 진노와 형벌 아래 놓인 문제라고 설명하는데 롬 1시 18분 다락방은 하나님을 떠나 마귀에게 잡힌 문제라고 설명한다. 이는 곧 인간 문제의 해결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아닌 마귀 꺾기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정통교회에서는 인간이 하나님께 죄용서와 위롭다고 함을 얻어 다시 화목하게 인격적으로 사귀는 신앙을 강조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따라 위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이 되는 성화와 거룩과 성품의 변화 통해 구원을 확증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다락방은 인간사에 발생한 모든 문제의 원인 제공자 사탄을 해결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논리이기에 다락방식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입각한 영접행위와 흑암 꺾기가 곧 구원의 완성이라는 논리로 귀결되며 또 영접 이후에 발생한 문제들은 자신의 부패한 본성과 오염으로 발생한 자범죄가 아니라 아직도 남았다는 사탄의 망대 때문이라고 호도한다. 4. 여타 이단과 마찬가지로 다락방 또한 신자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을 설명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인간이 저지른 죄를 미워하시며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하여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 이는 구원받은 이후의 신자에게도 마찬가지다. 신자가 죄를 지었다고 지옥으로 떨어지지는 않겠으나 마땅한 연단과 징계로 성화를 유도하신다. 만약 내 자식이 나쁜 짓을 한다면 더 큰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마땅히 자녀를 훈육하는 것과 같다. 더 나아가 자녀가 잘못한 게 없더라도 더 훌륭한 인격자가 되라고 일부러 고생시킬 수 있다. 이는 자녀를 위함이면서 동시에 부모 된 도리이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시다. 그런데 이런 연단과 시련 속에 있는 인간의 입장은 언제나 괴롭다. 잘못한 게 없고 이유를 알지 못하는 연단은 후에 정금같이 되어서야 감사하게 된다.
그러나 다락방은 인간에게 발생한 모든 문제는 다 마귀가 준다고 생각하기에 신자가 겪는 어려움들은 모두 흑암 세력의 잔존, 나도 모르게 세워진 흑암의 망대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결국 다락방의 구원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발생하는 인격적 관계의 회복, 죄 용서와 화해, 전능자와 피조물이라는 관계에서 마땅히 율법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과 율법에 자신을 비추어 잘못이 있다면 마땅히 회개하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허무는 신앙생활은 의미가 없어진다. 즉 하나님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게 다락방식 신앙생활이다. 5. 회개가 없는 다락방. 과연 구원은 있는가? 믿음과 회개는 동전의 양면이다. 성경은 회개하여 구원을 얻으라고 한다. 룩 13대5, 행 2시 38분. 죄인이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죄의식이 없기 때문이다. 죄의식이 없다는 것은 책망하시는 성령이 없다는 증거이다. 요 16대8. 성령이 없다는 것은 구원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방증이다. 자범죄는 원죄의 결과이다. 자범죄가 지속된다는 건 처음부터 원죄도 해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정통교회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사귀는 언약 관계라면 다락방식 신앙생활은 응답받기 위해 시대적 전도자의 메시지를 붙잡고 훈련받는 기계적 거래관계이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위중을 묻는 기도보단 목사의 설교를 요약하여 응답받을 기도문을 만들어 외우는 게 레마의 말씀, 다락방식 언약 기도이다. 6. 막을 꺾는 게 구원인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는 게 구원인가? 정통교회에서도 다락방처럼 자범죄를 짓고도 이미 다 끝난 문제이니 죄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며 구원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을 가르치는가? 아니다. 당장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가르친다. 막을 꺾는 게 구원인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는 게 구원인가? 7. 죄에 참여한 자신을 변호할 기막힌 핑계. 하나님의 주권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에서 발생했다.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한다. 교회와 단체를 살려야 한다. 놔두고 도망가는 건 복음이 아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텐데 왜 탈퇴자들이 나서서 옳으니 그르니 따지냐. 자신의 부패한 본성에 이끌려 죄를 지어놓고도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닫고 그리스도만 붙잡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며 다락방에 남은 자신에게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과 주권에서 발생한다. 라는 그럴듯한 핑계로 셀프면죄부를 발행한다. 또 탈퇴자들은 자기 유익을 따라 계산하는 인본주의자들이기에 다락방을 탈퇴했다며 다락방에 남아있는 자신은 성령에 인도받으며 사랑으로 죄 지은 자를 품어주고 다락방을 살리기 위해 헌신하는 훌륭한 신앙인이라는 뉘앙스를 풍긴다. 이들은 성도들의 눈을 의식해 다락방도 갱신할 점은 있다는 식으로 얼버무려 넘어가려 한다. 8. 그러나 다락방은 갱신한다고 해결될 단체가 아니다. 다락방 목사들은 원래 교회엔 문제가 많다며 갱신하면 된다고 말한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 또한 문제가 많았다. 그런데 바울은 초대교회의 문제를 일으키고 거짓 복음은 퍼뜨리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 눈감아주고 품어주며 함께 교회를 살리는 게 복음이라고 가르쳤는가?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는 죄인에 대해 극도로 인내하고 자비로웠지만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짓 교사에 대해서는 놀라울 정도로 단호했다. 바울은 복음을 부정하거나 변질시키는 자와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다. 1. 저주선언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 1대8-9. 2. 단절명령교회 안에 들어와 미혹하는 자는 막아야 할 대상이지 품어 갱신시킬 대상이 아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롬 16시 17분-18. 3. 출교와 징계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뒷셋이 10분-11. 4. 회개 거부시 공개 책망 및 정체 폭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딩전 1시 19분-20.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위해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오후 11시 13분-15. 교회는 거짓 교사로 인해 죄악이 누룩처럼 퍼지지 않도록 공개적으로 징계할 수 있어야 한다. 5. 관계를 끊어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디모 3대5. 6. 단체나 거짓 교사를 보호할 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보호해야 한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곡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고전 5대6-7. 거짓 교훈은 빠르게 퍼져 공동체 전체를 해침으로 즉시 제거하는 게 복음적 처사이지, 서로 사랑으로 품어주자고 권면하며 자신은 몰랐거나 관계가 없다는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다가 사태가 심각해져 성도들이 요동하니 마지못해 조금 문제가 있지만 갱신하자는 식으로 얼버무려 넘어가려는 것은 그 역시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정통교회와 다락방 조직 신학 전방위적으로 비슷해 보일 수 있으나 결코 같을 수 없다. 같은 말을 해도 정통교회는 정통이며 다락방은 이단이다. 결국 다락방의 문제는 구원론 즉 자범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며 화인 맞은 듯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여 불신자만도 못한 양심, 불신자보다 더 저급한 윤리의식에 있다. 현재 다락방은 자신들의 이단성을 스스로 증명해낸 꼴이다. 현재 다락방 목사들이 성도들이 다락방을 떠나지 못하게 붙잡는 최고의 명분은 1. 류광수 목사가 초창기에 전한 원색복음은 틀린 게 없다. 2. 자범죄는 죄가 아니다. 원죄가 해결되었으면 이미 다 끝난 것이다. 3. 인간은 마귀가 갖다준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목사의 타락도 영적으로 봐야 한다. 4. 237나라 5천 종족은 흑암의 권세 아래 사주팔자 운명 저주 재앙에 잡혀 있다. 5. 우리는 복음 가진 전도자로서 전 세계를 살릴 전도자들이다. 6. 다락방이 조금 논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다락방에 있어도 예수를 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거짓 호도로 성도들을 바른 성경의 진리에서 단절시킨다. 전도가 먼저인가? 거룩이 먼저인가? 거룩에 방해되는 전도는 하지 말아야 한다. 왜 술을 마시며 전도하는가? 전도만 한다면 술 마시고 방탕해도 된다고 성경 어디에 쓰여 있는가? 다락방은 초대교회가 전한 복음과 전도를 회복했다고 하지만 성경에는 그런 복음, 그런 전도, 그런 기독교는 없다. 결론. 1포스트 류광수를 자청하는 부역자들, 다락방의 거짓 교사들, 류광수 총재가 가르친 거짓 교리만 있으면 충분히 성도들을 호도할 수 있다. 다락방 목사들은 현재 류광수 총재가 받는 성 문제 및 재정 비리 수사에 대한 처벌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압수수색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다.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을 것이다. 다락방의 정체성은 곧 류광수 총재이다. 류광수 총재가 없이는 다락방도 없다. 그러니 처벌 이후에 혹시 성도들이 떠날까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 류광수라는 절대적 메신저가 사라졌을 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흩어지지 않을까? 목회적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다락방 목사들이 성도들을 호도하기 위해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주입하는 내용들은 1. 류광수 총재의 윤리 도덕적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원죄가 해결되었으면 자범죄는 상관없다. 류광수 총재를 통해 복음을 깨닫고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지 않느냐? 2. 마귀는 지금도 전도자와 복음 전하는 교회를 공격하므로 교회와 전도자를 지켜야 한다. 3. 현재 전도자가 당면한 어려움들, 안티들의 활동과 경찰의 압수수색 등등은 사탄의 역사다. 4. 복음은 윤리 도덕을 초월한다. 윤리 도덕을 기준으로 판단해선 안 된다. 5. 하나님은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다윗을 쓰셨다. 6. 전 세계는 흑암 세력에 의해 장악되었기에 다락방 전도 운동을 계승하여 237나라 5천 종족의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 7. 30년간 류광수 총재가 가르친 복음과 전도 전략은 완전하다. 오류가 없다.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8. 류광수 총재가 얼마나 외로웠겠냐? 이해해줘야 한다. 9. 우리는 류광수라는 개인을 따르는 게 아니라 성경적 전도 운동을 따른다. 10. 다락방이 조금 논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다락방에 있어도 예수를 잘 믿으면 구원받는다.
지금 다락방 목사들은 류광수 총재의 윤리 도덕적 문제들에 대하여 전도자를 향한 마귀의 공격이라며 호도하고 류광수 총재가 가르친 다락방 메시지는 틀리지 않았으며 류광수 총재가 가르친 복음을 통해 전도 운동을 이어가겠다는 포스트 류광수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양태는 여타 다른 이단 사이비 단체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 신천지는 이 시대의 사도 요한격 목자 이만희가 계시록 두루마리에 봉인을 떼어 계시해 주었다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신천지의 거짓 교리들을 보면 정말 헛웃음이 나올 정도이다. 그런데 신천지 교인은 이만희를 이 시대의 사도 요한으로 믿는다. 최근에는 신천지의 지파장들이 이만희 신격화 작업을 하고 있다. 포스트 이만희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다. 이만희의 시대는 곧 마감된다. 현 이재명 정부에 의해서일지 아니면 고령으로 자연의 이치에 따라 세월을 거스를 수 없어 스스로 마감하게 될지 어쨌든 마감하는 날이 온다. 그러니 신천지의 지파장들은 포스트 이만희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티나지 않게 은밀하게 물밑 작업을 해야 한다. 또 뒤에서 딴짓하다가 색출된 배교자로 낙인이 찍혀 쫓겨난 몇몇이 있다. 신천지의 거짓 교사들은 이만희가 만든 거짓 교리만 있으면 충분히 성도들을 호도할 수 있다. 신천지의 말도 안 되는 거짓 교리는 기후풀이와 짝교리를 통해 빌드업된다. 기후풀이와 짝교리가 한번 각인되면 신천지의 거짓 교리가 스펀지처럼 흡수된다. 이만희는 통일교, 전도관, 장막성전, 유재열 등등 몇몇 이단들의 교리를 짜깁기하여 거짓 교리를 만들었다. 유재열과 법정 소송까지 했으면서도 장막성전의 교리를 버리지 않은 이유는 신천지 교리를 빌드업하는 데에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만희가 유재열과 법정 소송까지 했으니까 장막성전 교리를 버렸는가? 아니다. 유재열의 거짓 교리를 활용하는 제2의 장막성전이다. 이만희에겐 유재열은 필요하지 않다. 유재열의 교리가 필요하다. 신천지에서 나온 새천지도 있다. 새천지는 신천지의 교리를 그대로 사용한다. 그래야 정통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천지에서 이만희는 필요하지 않다. 이만희의 신천지 교리만 필요하다. 6월절의 거짓 교사들은 안상홍의 거짓 교리만 있으면 충분히 성도들을 호도할 수 있다. 6월절 떡을 먹어야 구원받는다는 표현에 동의하지 않는 기독교인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6월절 떡이 바로 안상홍이라고 거짓 호도한다. 그들은 6월절 떡이신 그리스도를 활용하여 거짓 교리를 빌드업했다. 안상홍은 안식교 분파 이단이다. 안상홍은 안식교의 교리가 필요했다. 그래야 거짓 교리를 빌드업할 수 있다. 안상홍의 묘비에는 선지 엘리야라고 적혀 있다. 안상홍은 생전에 자신을 선지 엘리야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사후에는 성령 하나님이 되었다. 왜냐면 이 인자들이 안상홍을 성령 하나님으로 격상시켰다. 이 인자들에게 안상홍은 더 이상 필요 없겠으나 안상홍의 교리와 정통성이 필요했다. 그래서 안상홍을 더욱 높인 것이다. 그래야 안상홍을 따르던 성도들을 더욱 응집시킬 수 있고 밥그릇으로 활용하기가 쉬워진다. 안상홍은 안식교에서 나왔지만 그 교리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는 안식교 분파이다. 안상홍에겐 안식교가 필요하지 않다. 안식교의 교리가 필요하다. 안상홍의 이 인자들에겐 안상홍은 필요하지 않다. 안상홍의 교리와 호도된 성도들이 필요하다. 그러니 선지 엘리야보단 성령 하나님이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다락방도 이들과 같다. 다락방은 이원론 교리를 활용한다. 귀신론 분파들에는 이원론 교리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흑암과 사탄이 이 세상을 장악했다는 거짓 교리를 베이스로 깔아야 한다. 흑암을 마귀의 활동 무대, 마귀의 영적 배경, 마귀가 장악한 지역이라 해야 거짓 교리가 빌드업된다. 출흑암, 흑암의 망대, 흑암 역사, 흑암 세력, 흑암 꺾기 등등 흑암은 다락방식 이원론 교리에서 반드시 필요한 교리의 축이다. 그래서 다락방 교리엔 사탄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탄이 가져다준다는 인간의 영적 문제 이론을 도입해야 마귀 꺾는 그리스도 다락방식 원색복음 교리가 완성된다. 그러려면 마귀를 모셔드릴 흑암도 필요하다. 마귀가 배후에 역사하여 문제가 발생했다는 영적 문제 이론은 다락방뿐 아니라 귀신론 분파에서 똑같이 사용하는 교리이다. 귀신론 분파들은 더 이상 원조 김기동은 필요 없다. 김기동과 교류하는 자라는 낙인이 찍히면 오히려 불리해진다. 그러니 귀신론은 필요해도 김기동은 필요 없다. 김기동의 이원론 교리만 필요하다. 류광수 총재는 지금도 자신이 김기동 연루자라는 오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류광수 총재에게 더 이상 김기동은 필요 없다. 이원론에 입각한 귀신론 교리가 필요하다. 다락방 목사들에게 더 이상 시대적 전도자이시며 스승이신 류광수 총재는 필요하지 않을 날이 온다. 언론과 방송에서 더 이상 다락방이 보도되지 않아야 자신들의 목회에 유리하다. 세간의 이목을 끌지 않아야 소요도 빨리 줄어든다. 그러려면 빨리 류광수 총재의 처벌이 이루어지어야 한다. 총재의 퇴장이 빨라져야 자신들의 세상도 빨리 온다.
다락방 목사들은 이미 류광수 총재의 교리를 충분히 숙지하였고 잘 활용할 응용력도 겸비하였다. 또한 30년 넘게 류광수 총재가 가르친 거짓 교리의 성도들은 충분히 세뇌되어 있다. 그러니 류광수 총재가 가르친 교리만 가지면 충분히 성도들을 데리고 목회할 수 있다. 다락방의 부역자들이 지금 당장 취할 스탠스, 입장, 태도, 자세, 다락방 전도 운동의 정체성과 명맥을 유지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면서 그동안 류광수 총재가 다락방 내에서 자리한 권위와 절대적 위치에는 도전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류광수 총재가 저지른 윤리 도덕적 문제들은 사탄의 도발이었다고 방어벽을 쳐주면서 총재가 가르친 원색 복음과 전도 전략을 통해 세계복음화라는 대위적 목표를 이어가야 한다면서 자신이야말로 진정한 여호수아 세대라면서 포스트 류광수 시대를 이끌어가겠다는 명분을 내세우는 전략이야말로 현재 다락방 목사들이 총재의 처벌 이후 밥그릇을 보전하고 어수선해진 분위기 속 방황하게 될 다락방의 성도들을 이삭줍듯 할 최고의 전략일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류광수 총재는 필요 없다. 총재의 교리와 세뇌된 성도들만 있으면 된다. 류광수 총재가 퇴장하기 전에 네가 바로 차세대 지도자다. 나의 후계자는 바로 너다. 라며 확실하게 못 박아 주시고 퇴장하시면 참 좋겠다는 계산으로 류광수 총재 앞에서 온갖 알랑방귀를 뀌고 류광수 총재를 자신의 교회 강단에 모셔놓고 전 교인이 보는 앞에서 큰절을 올리는 등 온갖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도 있을 것이다. 다락방에는 돈벌이용 유료 훈련 시스템이 있다. 다락방에 세뇌된 성도들과 이미 쌓인 재산들과 돈벌이가 잘 되는 훈련 시스템을 차지할 포스트 류광수는 누구인가? 결론. 이 다락방. 사탄을 결박하는 단체인가? 사탄과 결탁하는 단체인가? 90년대부터 지금까지 다락방은 사탄을 꺾으신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그리스도의 권세로 사탄을 결박하고 사탄의 손아귀에 잡혀 죄를 짓고 저주와 재앙이 빠진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 훈련 방법론을 가르치는 단체이다.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을 꺾고 사탄에게 붙잡힌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권세로 해방시켜 전 세계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에게 다락방식 원색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는 게 다락방식 조건부 종말론이다. 다락방식 원색 복음이란 정통교회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라는 희미한 복음과는 다르게 마귀에게 잡힌 인간의 상태와 그 해결책이 되는 그리스도가 강조되는 복음이다. 그래서 다락방은 사탄을 결박하는 단체였다. 그러나 이젠 사탄과 결탁하는 단체가 되었다. 2023년부터 지금까지 다락방 밖으로 카페에 게시된 내용들과 코람데오 연대가 류광수 총재의 재정 비리 및 성문제 등등을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PD수첩을 통해 JMS에 버금가는 다락방 목사들의 윤리 도덕적 타락상이 온 세상에 알리자 다락방 목사들은 이 모든 것이 조작이라느니 신천지 세력이 개입했다느니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으로 복음을 방해하는 탈퇴자 안티 세력들을 고소 고발하겠다며 온갖 음해와 거짓 선동을 통해 지금도 거짓 교리에 빠진 다락방 성도들을 호도하고 있다. 복음과 교회를 무너뜨리려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 마귀는 전도자와 전도하는 단체를 무너뜨린다. 이런 거짓 선동에 다락방 성도들은 호도당하고 있다. 그런 거짓말이 먹혀들어 가는 이유는 다락방이 30년 넘게 성도들의 귀에 인이 박이도록 가르친 배후에 역사하는 흑암 세력 일명 마귀 주권론이 이미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물며 다락방 목사들은 사탄이 류광수 총재를 출국금지 2025년 8월 시켰다고 거짓 호도한다. 그런데 성도들은 여과 없이 이것이 영적 사실인 양 받아들이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사탄 주권론, 다락방 목사들에게 면죄부로 작용하다. 배후에 역사하는 마귀와 안티들이 다락방을 공격하고 있다. 전도자와 교회를 보호해야 한다. 현재 다락방 목사들은 시대적 전도자가 주신 시대 살릴 메시지를 활용하여 세계복음화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완성하기 위해 다락방 전도 운동을 이어가겠다고 한다. 이들이 지금 마귀 꺾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구호를 더 강하게 외치는 이유는 자신들이 바른 전도자라는 명문을 세우기 위함일 것이다. 다락방은 과연 사탄을 결박하는 단체인가? 아니면 윤리 도덕적 책임은 사탄에게 전가하는 사탄 위존적 목회를 하는 불건전한 반사회적 단체인가? 그리스도가 이미 다 끝내셨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윤리 도덕은 기준이 아니다. 원죄가 해결되었으니 모든 문제는 끝난 것이다. 자범죄는 죄가 아니다. 사탄이 배후에 역사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되는 것이다. 이 좋은 복음을 다 못 누리고 천국 가면 어쩔 뻔했냐? 마귀는 전도만 못하게 한다. 위의 표현들은 다락방 목사들이 입에서 반복적으로 선포되는 워딩이다. 워딩. 단어 선택. 이는 다락방의 주된 교리이며 다락방의 사상이다.
사탄의 손에 붙들린 영혼을 구원한다는 전도와 선교를 외치지만 뒤로는 불신자만도 못한 윤리의식과 방종과 타락을 즐기면서 죄의식을 느끼지도 않는 양심에 화인 맞은 심령이 되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는커녕 사탄이 배후에 조종했다며 모든 책임을 사탄에게 짊어지우는 다락방 목사들에게 사탄은 둘도 없는 목회적 동역자이다. 다락방 목사들에게 사탄은 꺾어버릴 배격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들의 목회에 충분히 활용하여 성도들을 호도할 둘도 없는 조력자이다. 다락방 목사들에겐 사탄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윤리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다락방 목사들이 밥그릇을 유지하려면 1. 다락방에서 벌어졌다는 윤리 도덕적인 문제들에 대한 책임을 사탄에게 돌려야 한다. 2. 다락방의 머리이자 모든 것이 되는 류광수 총재를 보호하려면 사탄의 공격이라 호도해야 한다. 3. 자신들이 류광수 총재의 제자이며 성도들에게 류광수 제일주의와 우상화를 가르쳐 온 잘못에 대한 면죄부를 얻기 위해 사탄이 배후에 역사했다고 호도해야 한다. 4. 그동안 다락방 내에서 발생한 성피해자에게 영적 문제가 심각하거나 복음을 못 깨달았거나 전도자에게 먼저 다가가 암내를 풍겼기 때문이라며 2차 가해까지 한 잘못에 대한 면죄부를 얻으려면 모든 일에 배후에 사탄이 있다고 호도해야 한다. 5. 아무리 전도자가 성폭행했더라도 전도운동과 복음운동을 유지하기 위해 교회를 깨뜨리지 말아야 한다고 호도하려면 사탄이라는 공공의적, 대의적 목표가 필요하다. 6. 다락방 목사라서 받게 될 사회적, 윤리적, 신학적 손가락질을 면하려면 사탄이 필요하다. 사탄이 있어야만 사탄과 싸우는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요 전도자가 라며 자신들을 포장할 수 있다. 7. 정통신학과 정통교리가 틀렸음을 증명해야 다락방에 남아있는 자신이 이단 목사가 아님이 증명되는데 그러면 사탄이 꼭 필요하다. 8. 다락방 목사들은 성도들에게 극단적 이원론에 입각한 메시지를 계속 주입하여 배후에 역사하는 사탄의 역사를 실제적으로 느끼게 해주어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깨닫게 해주는 특별한 전도자요. 류광수 총재가 가르친 다락방 복음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복음적인 전도자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사탄이 필요하다. 이제 다락방 목사들에게 사탄은 없어서는 안 될 둘도 없는 파트너다. 사탄이 없었으면 어찌할 뻔했는가. 다락방 내에서 일어난 윤리 도덕적 문제들과 피해자를 외면한 책임을 어찌할 뻔했는가. 다락방이 문제가 있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모른 척, 아무 일도 아닌 척, 계속 참여한 잘못과 책임을 스스로가 다 져야 할 뻔했으니. 이제 다락방 목사들에게 사탄은 꼭 필요한 존재다. 현재 대부분의 다락방 목사들은 류광수 총재의 거짓 교리에 속았거나 세뇌된 피해자들이 아니다. 다락방 내에서 일어난 문제들을 몰라서 교리적 이단인 줄을 몰라서 여전히 남아있는 목사들은 거의 없다. 대부분의 다락방 목사들은 방종을 정당화하고 타락을 부추기는 다락방의 이단 교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성도들이 지옥 자식 되든 말든 그저 자신들의 밥그릇으로 활용하여 배만 불리려는 사악한 의도를 가진 가해자들이며 거짓 교사들이며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다. COPYRIGHT 박철우 목사, 다락방 밖으로 카페 매니저 그리스도 안에 2025, 10, 닫는 대괄호